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0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0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으로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불못과 유황못에 타 죽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예, 그래서 불못과 유황못에 타 죽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다음 인간으로 태어나서 2차 인간 경작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다시 지구와 같은 데를 그 밑에다가 또 구덩이를 파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죠. 예, 그 공간은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구덩이를 또 파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또 다른 지구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 경작을 하게 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그 연기가 세세토록 타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새까맣게 타면 사람이 살이 타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이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말은 한번 타고 쪼그라진다고 그 연기가 안 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게 뭐 피부가 부활을 한 그런 4차원의 이게 완전한 몸을 입으면 이게 뭐 재생을 하는 모양이죠. 날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하루 만에 재생을 한다 그랬나. 하여튼 간에 하루가 이제 천국은 하루가 천년이니까 하루 만에 재생을 한다 그랬나. 하여튼 간에 4차원의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으면 이게 재생을 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이게 하루 만에 재생을 합니까? 타 죽고 나면 타 죽고 나면 그 재생을 하는 게 있습니까? 4차원의 부활의 몸을 입으면 없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누구한테 이게 설교 중에 들었나 하여튼 간에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 연기가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동안 새까맣게 타지만 이게 아마 복원이 되고 복구가 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4차원의 부활의 몸은 육신의 그런 3차원의 몸하고는 달리 제가 뭐 하루 만에 이게 부활이 된다고 그렇게 복원이 된다고 재생이 된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복원이 되면서 이제 타는 거야. 이제 그 말이 맞다면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대답을 안 하실 때는 이제 그런 원리로 복원이 되면서 계속 이제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 정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땅처럼 24시간으로 안 하고요. 에덴 동산은 하루에 한 4, 500년 될 것 같아요. 시간의 수레바퀴가 이게 이제 그 지구의 시간의 수레바퀴라면 에덴 동산은 시간의 수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한 4, 500년 될 것 같고 이제 천국은 1000년이 이 정도 되고요. 근데 전부 다 맞물려서 돌아가요. 톱니바퀴처럼. 그리고 이제 5차원의 그 하늘은 예, 이제 3000년에서 4000년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7차원, 6차원은 하나님 자신 존재 자체가 6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밀하게 말하면 한 가지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6차원. 그리고 7차원의 근본 하늘은 7000년이 하루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24시간이 하루라고 천국에도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덴 동산이구나. 에덴 동산에는 4, 500년에 하루쯤 될 것 같아요. 천국이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삶이 풍성하겠죠. 지구보다는 여유가 있고 하루가 4, 500년이니까 얼마나 여유 있게 살겠습니까? 예. 그리고 천국은 하루가 1000년이고 5차원의 선악과 하늘은 하루가 3000년에서 40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7차원의 근본 하늘은 이제 명확하게 하루가 700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맞물려서. 그 뭔 얘기하다가 또 시간 바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재생이 되어서 영원토록 다 죽는 게 맞다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으아 나 죽는다 으아 이렇게 감을 지르면서 다 죽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맞다면 새살이 계속 돋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연기가 이제 새새토록 올라가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24시간이 하루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하루만 타면은 더 이상 연기가 올라갈 게 없는데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하루는 1000년이잖아요. 그러면 24시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개념과 의미를 담아 놓은 거지. 이 지구의 24시간이 하루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런 오차의 그런 오류가 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의 표현하고는 성경의 표현을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면은 몸이 다 타져버려 가지고 재생도 안 되고 부활의 몸이 재생도 안 되고 인간의 3차원의 몸처럼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굳이 이 말을 해놓을 필요가 어디 있겠니?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들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지옥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지옥이 있는데 살을 이렇게 뜨는 그 살을 이렇게 회를 뜨듯이 고통을 주는 이제 그런 지옥에 대해서 누가 어떤 분이 그 설교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그거를 살을 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살을 다 뜨면 그런 지옥이 또 있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뜨면 또 그게 재생이 된다고 하네. 그러면 또 뜨임 당하고 또 뜨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를 뜨듯이 칼로 이제 마귀들이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살을 뜨는 거, 포를 뜨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면 3차원의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개념으로 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살을 포를 다 뜨면 더 이상 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재생이 된다는 모양이 돼. 그러면 살이 또 생겨. 그러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 뜨는 거예요. 회를, 인간의 몸을. 그러면 어떻겠어요?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개념이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거 뭐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개념에서 이거를 따져봐야지, 하루가 24시간인 지구의 우물안 개구리의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덮어갖고 난도질을 하려고 들어요. 무식한 학자들이, 교수 목사들이. 아니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이거를 덮어버리지. 성경은 전혀 안 보이지.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성경의 뜻을 알고 우물물을 마시고 생수의 근원을 누리면 그거보다 몇 배 몇십 배로 행복한데 죄 짓는 것보다 중독이 될 필요가 없지. 만족을 하는데 행복한데 왜 죄를 지어서 중독이 돼서 잡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3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이제 3천억 경년이라는 4천억 경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구상의 개념으로 보면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선사시대 몇 억 년 전에 뭐 빅뱅에 의해서 몇십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 야 이놈의 새끼야. 니는 태양이 폭발을 하면서 거기에 풀이 돋아나더나. 태양이 폭발을 하니까 거기 짐승이 생겨. 이제 그거를 무식하게 믿는다 이겁니다. 또 학자들이. 사탄이 넣어주니까. 아메바 한 마리 다 타져 죽지 새끼야. 야 이 개새끼들아. 그 빅뱅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생기니? 씨발놈의 새끼들아. 세포와 세포의 그 입자를 소중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겹치고 합치고 합성을 해도 생명체를 하나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빅뱅에 의해서 폭발을 해가지고 지구가 생기고 생명체가 생겼다네. 야이 씨발 연병을 할 놈의 새끼야. 그거를 또 믿고 있어. 그게 이제 지구상의 이런 개똥물만도 못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7차원을 덮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얕은 술법에 사람들이 전부 다 놀아나고 춤추고 있고 오늘날은 교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수 목사들의 그 마귀 사탄에 쏘은 술법과 이 서기관들의 거짓 붓에 이 하나님을 덮어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택도 안 되는 씹소리를 찌꺼리고 있어. 근본을 알고서 거기에 맞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그러면 깊이 기도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야 되나? 아니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는 하나도 안 뚫고 들어가고 1단계 부끄러운 건 구원받기도 어려운 족대가리만 흔들고 딸다리만 치면서 지 잘난 체만 하면서 지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거를 덮으려고 하니 어떻게 지옥에 안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이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제가 꼭 옳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오셔서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짚어 넘어가 주셔야 그거를 알겠지만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보시라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재생이 되는 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고 어떤 분에게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회를 뜨는 그런 지옥이 있는 모양이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회를 뜨듯이 고문을 해가지고 그러면 또 그 살이 또 재생이 되고 돋아난대.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아버지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참된 뜻을 알 수가 있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우물한 갱우리에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는 좁다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기다가 끌어 넣었어야 되겠니? 하나님이 너희 같은 그런 띠풀이 같은 존만한 새끼들에게 끌어당기지는 분이냐? 하나님 몸체 자체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인데 니는 몸체 자체가 몇 센치냐? 몇 센티미터인데 이놈의 새끼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집어삼키려고 들어? 이 오만한 학자들이 다 그럽니다. 오늘날에 깨거리보다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을 집어삼켜서 지 발 아래 대등하게 두려고 그래요.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영적인 지식은 개초도 모르지. 예, 그래서 이게 재생하는 게 맞다면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알려주시겠지. 아버지가 이렇게 안 나오시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개작살이 나니까 까불지들 말고 들으세요. 아버지가 지금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도 어느 순간에 너가 오만 방자하고 기고만장하면 훅 나와가지고 대가리 찍어빕니다. 그 오만 방자하게 까불고 설치는 것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너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놓고 얘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내가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를 딱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러고서 역사하시더라도 역사하시는 거지. 너처럼 개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놈의 개새끼들에게는요. 아예 그냥 상대 자체를 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기를 하는데 마음에서는 항상 배반만 하는데 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는 하나도 안 듣고 사회에 지가 좋아하는 좆대가리 벗기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해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하나도 마음에서 성령으로 항상 아프게 하는데도 하나도 안 하고 개족같이만 살려고 그래. 이제 그런 사람이 뭐 1년이 지나고 2년만 그렇게 했다면 그 말이 안 되겠는데요. 수십 년을 24시간을 그렇게만 살려고 하잖아요. 너거는. 그게 사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네 아내와 네 남편이 있는데 네한테 5년에서 10년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야? 사람으로 보이겠냐? 해골 바가지로 보이지. 근데 니는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신실치 않게 수십 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수,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은 니를 뭘로 보이겠노? 깨고락지 조새붙은 기생충보다 못한 10만한 새끼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사람다움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지. 지금 너의 상태로서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처지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네 행실과 네 언행 심사로서는 그게 인지상정이지. 하나님도 우리의 가족인데 니하고 같이 내려와서 사시는 분인데 네가 그런 식으로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짓밟기만 하니 어찌 그리 안 여겨지겠냐. 1년 2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고 성도를 만들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수, 총회장을 만들어줬는데 수십 년간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도전하고 짓밟기만 하는데 네가 만약에 네 자식 새끼 한 마리라도 그런 식으로 네한테 한다면 그런 놈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때려치기 버리지. 그래도 하나님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거 봐라. 얼마나 사랑이고 인자가 많은지.
네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알 수 있는 거지. 니는 하나님은 내하고 다르니까 감정이 없겠지. 하나님은 로버트겠지. 아이고 아이고 정말 조그마한 24시간 지구에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항상 덮어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망상해 놓고 치워버리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는 뚫고 들어가서 하나도 관계를 해보거나 경험을 하지 않고 이토록 많은 차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지. 1차원적인 지구의 족대가리 꺼내가 딸딸이 치는 거 외에는 너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너가 원시 시대에 사는 원시인들이지 뭘 알 수 있겠어. 뭘 뚫고 들어가 가지고 침노를 하겠냐고. 그래 가지고 사실을 대면을 하려고 해야지. 사실을 대면을 하려고 해야지. 그래서 김민영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사실 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설교 중이라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 또 한 번씩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대답을 안 하는 것처럼 있다가 하나님은 또 성격이 훅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 대답 안 하네. 이러고 있으면 또 어느 순간에 훅 들어와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서 안 계신 것처럼 대답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너가 지금 믿음으로 그래도 믿는가 안 믿는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 아무것도 모르시면 아가리 닥치고 그만 가만히 계세요. 그게 2등이라도 하는 겁니다. 괜히 개족도 모르는 새끼가 교회 오래 댕기고 목사라고 기어 나와서 개소리 찌끄리다가는 그냥 아가리를 그냥 찌급입니다, 아버지가. 그 기고만장하게 설치는 새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너는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뭘 경험을 해보고 이거를 뚫고 들어가 봤어야 알지. 항상 24시간인 여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을 요거대로 다 맞춰 주쇼 그러는데, 에이고 이런 띠풀이 존만한 기생충도만도 못한 수준에 있는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추정을 했을 때는,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제가 십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아있어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하루 정도 이제 천국의 부활의 시간으로 하루니까 지구상의 시간으로 1000년 정도겠죠. 이제 그러면 재생이 이제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타고 있는 중에 계속 재생이 되니까 어때요? 재생이 되는 게 맞다면 이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확언을 해서 그렇다고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겠냐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할딱 벗고 딱 이렇게 할딱 벗고 딱 말할 거 안 말할 거 전부 다 얘기해 놓고 그렇게 추정을 해 들어가야지. 먼저 여쭤보고 네 족대로 그렇게 하면 마귀의 밥대가 지옥 갑니다. 마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싹 다 끌어다가 지옥에 쳐넣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할딱 벗고 여쭤볼 거 싹 다 여쭤보 놨고 그 다음에 추정을 하더라도 추정을 해야 하나님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족도 모르는 것들이 24시간의 이 지식을 가지고 요까지 덮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주장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짐작을 할 뿐이지. 아멘.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대로 1000년 정도의 그 시간에 재생이 되는 게 맞다면
부활한 4차원의 몸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동 복원 기능 이제 그런 게 몸에 이제 있어가지고 4차원의 몸은 이제 그 바닷물이 이제 자동 정화 작용을 하잖아요. 오염이 되더라도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제 추정과 짐작이 맞다면 타면서 이제 계속 재생이 이게 되겠죠. 제가 맞다면.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24시간 이 1차원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서는 아예 짐작조차도 할 수 없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은 뭐냐면 이 한 말씀 한마디를 한 단어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게 그게 신앙 성장의 가장 기초요 토대요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깊이 기도해서 깨우치지 못했는데 영혼이 양식을 먹어서 배를 불리고 채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한마디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확실하게 깨우쳐서 내 것으로 온전히 소화시키고 납득시키고 이해를 시켰을 때 그때야 진정한 영혼의 성장과 자라남과 신앙의 등급의 성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성장인데 오늘날의 그 교회 다닌다는 신자 목사들은 완전히 거꾸로 생활을 하고 있어. 지 멋대로 24시간의 이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거가 아니라요. 그 뭐를 행하더라도요.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지요. 내가 이 말씀을 모르겠으면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물어가지고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 한 등급 성장을 하는 거지. 내 영혼이 양식을 먹고 탈피해서 자라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망상과 허상에만 사로잡힌다면 그거는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신앙을 퇴보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가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주 기고만장한 놈이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에 내가 틀이 막혀있는 그 틀에 계란이 껍질이 조금 깨지고 바깥 세상이 보여야 빛이 보이고 그 껍데기를 팍 허물 수 있게 되고 그게 한 단계 성장이 되고 탈피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4시간의 지구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들은 그러므로 그거는 성장과 탈피가 아니에요. 자도치, 자기의, 자기 자랑이지. 대부분이 거기에 빠지지. 참된 성장의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성경을 아는가? 하나님의 바지 저고리를 잡아야지. 노력을 하려면 예수 나를 꺾고 부인하고 죽이고 내 인격과 자아를 짓밟아 버리고 예수 피를 마시는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하려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 섭취하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내 영혼이 진정한 자람과 성장의 단계로 탈피하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 성장과 그 단계가 어디에 있고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너의 자기 자랑과 기고만장하게 너만 잘난 게 그게 어떻게 신앙 성장입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잘났고 주님이 위대하게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마워서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겠다. 이게 신앙의 자라남과 성장 아닙니까? 진정한 성장은 그러므로 말씀을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의도의 그런 근원에 접근을 해서 그거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꼴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섭취할 때 진정한 영혼의 자람과 성장,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재생을 하는 게 맞다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타면서 한 4, 500년 지나면 이제 조금씩 재생을 할 테니까 근데 계속 탄다 이 말이죠. 근데 계속 타는데 재생하는 그쪽 면에서는 또 계속 재생을 하니까 계속 재생을 하면서 어때요? 불에 계속 탈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서 아마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게 된다는 이 말이 100% 명확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24시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께 홀딱 벗고 여쭤보고 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이 성경은 100% 언제든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이 결코 24시간에 우리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주 그 형편없이 모순 덩어리인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먹물에 의해서 24시간 이걸 가지고 이 7차원을 덮으려고 하는 오만방자한 그 놈의 개새끼들이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교수 총회장 개목사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지옥에 보내는 일인데 또 사탄은 목사 교수 총회장들의 욕구를 그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지옥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자극을 해서 항상 이거를 불어 넣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깨어서 3년 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과 이걸 박스를 한번 쳐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이게 이제 그 이름의 표면 짐승은 이유정부고 그의 우상은 용의 우상인 것 같았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짐작을 해보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보니까 용이 이렇게 딱 이제 뱀이니까 이렇게 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용 대가리가 불 대가리 딱 이렇게 두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유를 상징하는 별이 있는 이유 깃발이 이 별이 똥똥똥똥똥 동그랗게 둘러 있는 파란색 깃발 있죠? 이제 이유 상징기를 딱 이렇게 감고 보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일 것 같더라고. 제가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이제 이 짐승의 우상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제가 하는 게 맞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모습일까 골똘하게 생각하는데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용이 이유를 딱 보호해가지고 핵에도 안 망하고 지켜보호했고 온 세계를 보존해 줄 것이니까 이유를 숭배하고 따라라 이제 이런 뜻이고 모든 것이 이 모양으로 하니까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모양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는 뭡니까? 이제 이유
칩으로 이제 심을 것 같아요. 베리칩 같이. 예, 그 안에 이제 바코드도 들어있고 메모리 칩도 들어있고 축전지도 들어있고 GPS 기능, 뭐 안테나 기능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베리칩에. 예, 그리고 베리칩보다 이제 기능이 몇 단계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새로운 칩의 형태와 모양을 심게 되겠죠. 그 지금 상용화되는 베리칩도 그 정도로 좋은 칩이 있어요. 쌀톨 만한 크기인데 크기는 더 소형화되고 작아지면서 기능은 월등하게 좋아지는 그런 아마 쌀톨보다 훨씬 작은 그런 새로운 칩을 개발해 내겠죠. 이제 베리칩이 나오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이름의 표는 뭡니까? EU 뭐 표, EU 칩이라든지 아니면 용신 보호 칩이라든지 그런 이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EU 정부와 그의 우상, 용의 우상, 요거 관계된 이름일 거라는 거죠. 딱 이름만 들어보면 아, EU와 용이 연상될 수 있는 이제 그 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는 경배하고는 뭡니까? 이제 절을 하고 우상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EU가 이제 다른 나라들은 핵에 의해서 이제 전부 다 폐하고 가루가 되어서 바스라져 버렸는데 바스라져 버렸는데 EU만 용이 보호를 해주고 방사능을 치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와, EU를 하늘에서 택한 진짜 절대 나라인가 보다. 로마 제국처럼 절대 숭배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거기에 충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용이 이제 한 번씩 쓱 나타나가지고 EU에게 권세를 주는 모습이 있잖아. 교황도 나와가지고 용신만이 우리 지구의 멸망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면 우리를 심판하고 다 멸망시키는데 우리 용신은 EU를 보호하는 것처럼 천년 만년 더 살게 해주어서 우리에게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황이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13장 그거 할 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전부 다 우리가 용신이 방사능을 지켜주고 방사능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채소도 돋아나게 해주고 지하수도 돋아나게 해주고 오염된 강물에 그 방사능을 그 용이 하나님적인 그런 권세를 5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루시퍼는 용 4마리가 이제 모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반란을 일으켜서 제가 17장 그 좀 설명했죠. 처음에 계시록 초반부에. 예, 그런 뜻이죠. 그 루시퍼는 몸을 불에 살라 구워가지고 능력까지도 아예 쓰지 못하는 폐인을 만들어가지고 지옥 깊은 지하 2층 감옥에다가 가둬두었을 것 같아. 이때는. 그래서 용이 이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직접 이제 루시퍼가 아니라 직접 수행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와 용이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고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니까 이야 나는 이 절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부 다 절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주 예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용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상에 생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다가 끌어들여서 절을 하게 만들고 일제시대 때 교회에다가 신사를 차려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다가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 거기 이제 절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배신자 배반자가 되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처럼 구원받기는 아마 어렵게 됐을 겁니다. 예, 거기에 절을 했던 사람들은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목숨과 자기 자신의 삶의 그런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그 신사를 참배 안 했던 사람들은 그 제가 어떤 그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그 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과 그런 그 성도들이
애양원에 그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그 하는 그런 돌보는 그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안 하기 위해서 그 산골짜기인가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어 놓고 자기들만의 공동생활을 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목사요 뭐 큰 교회 총회장 교수라고 할지라도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갔겠죠. 상식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잖아.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해놓고도 거룩한 척 속이고서 그렇게 유명한 한국 교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거를 만약에 회개를 안 하고 자기가 그동안 영광 누리던 거를 땅바닥에 밟고 개새끼가 돼가지고 회개를 안 하고 죽었으면 0점 몇몇몇몇도 되기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되기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던 영광하고 하나님께 그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았던 그 회개하고 맛 바꾸어서 자기의 영광을 완전히 땅바닥에 개같이 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벌거숭이가 되어 회개를 했을 때 구원을 받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안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그게 회개가 된 거지. 그렇지 않고 지 누릴 거 싹 다 누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숭배를 했으면서 그거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세상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고 우선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거를 싹 다 까발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개 영광 그거를 완전히 개같이 밟아서 진리기 없게 그거하고 회개하고 바꿔가지고 여러분 개 거지 새끼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다 이실직고를 해야 그래야 회개가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댕기는 씨발 새끼들 여러분, 목사 교수 총회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서 6살 7살로 1단계 구원이라도 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의 우상이 이제 용의 우상일 것 같고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이유포 용신이 지켜주는 용신보호표 이 정도 되겠죠. 그거를 받는 자는 어때요? 누구든지 또 여기 누구든지 나왔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지키는 해를 보더라도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믿는 자로 시인을 받아 구원을 받겠지만 자기의 안위와 유익과 부귀 영화 영달 안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과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고 짓밟아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불목과 유황못에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구분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행실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져서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져 이 환란에 처해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 루시퍼와 그의 타락한 사자들을 가두어 두었던 만큼 가두어 놨다가 영원히 죄의 경종에 따라 영혼을 판 퍼센테이지에 따라 불목과 유황못에 던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처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처벌이다. 자,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착합니다. 아빠, 나는 착해요. 엄마, 나는 착해요. 그런데 이 자식의 실체는 자식이 어떤 위험의 상황에 처하고 놓였을 때 아주 악독하고 아주 그 망령되고 불안당 같은 그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약한 거를 빼앗고 갈취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이 자식의 실체는 착한 겁니까? 불안당인 겁니까? 불안당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놓은 걸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이 반드시 마귀 사탄도 절반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시험과 유혹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 사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권세와 권력과 진급과 그 다음에 모든 눈에 보이는 탐심, 탐욕, 욕구, 욕망, 그리고 떡고물, 권세와 권력에 붙어서 떡고물 취하는 그런 거. 그런 거를 취하여 싹 이렇게 핥아 먹어서 따라가고 배신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배신하고 마귀 사탄의 꿀을 빠는 선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배신하고 져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한번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피가 내 죄를 다 100% 깨끗게 하고 사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믿고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제 그거는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거를 의식하고 부담을 느끼고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시지 않을까, 그거를 조심하는 게 믿는 길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성령님이 나를 보고 있고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지 좆대로 좆대가리를 꺼내가지고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진급과 이익과 이득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것만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짓밟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얼굴에 똥을 칠갑을 해버리고 짓밟는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과 정비례를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행함과 정비례를 하는 거다. 믿음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24시간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네가 믿는다면 그거를 행함으로 네가 마음에서부터 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사회에 안 믿는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고 네가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할지라도 행함으로 그거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가 볼 때 네가 진짜 믿는 믿음을 선택했구나. 진짜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을 선택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그게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믿는다,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다. 그거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보다 100배나 더 추악하고 악독한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갈취하고 사기치고 악독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짓밟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에 빌부터 아부하고 떡고물을 받아 챙기고 뇌물을 받고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쫓으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기가 믿고 있다는 하나님을 항상 짓밟는 행함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게 살아있다는 걸 믿는 겁니까? 자기가 말로써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24시간 코람데오로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짓밟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믿음이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볼 필요 없어요. 죄 지을 때는 눈 좀 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지요. 그래도 너희는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대로 믿기 좋아하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서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게 된다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너희 믿음대로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고 너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면 그거는 한낱 너희의 망령, 망상에 불과한 거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그거 볼 때는 너희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배반자, 배신하고 짓밟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토록 대신 죽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게 실상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상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살아있고 24시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어째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 계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아니 그러면 그게 2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계시니까 부담을 가지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께 해가 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고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고, 아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계시다는 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더럽고 추잡스럽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계신 주님을 짓밟고 학대하고 천시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얼굴에 똥을 쳐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믿음을 선택해서 행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히려 욕보이는 거죠.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욕보이고 업신여기고 천시하고 욕되게 하고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행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오히려 칼로 심장을 찔러서 송곳으로 심장을 후벼 파서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거고 낙심하게 하는 거고 좌절하게 하는 거고, 예, 하나님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지식에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가고 행함이 없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식에 그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이야. 끌 이렇게 믿는 것만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의 망상입니까? 사실입니까? 예. 그게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 두 사람 다 부자도 믿는 사람이었고 나사로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믿는 사람이었다는 이유는 또 부자가 지옥에 갔으니까 또 여러분의 그런 24시간적인 우물한 개구리의 망상으로 또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 갔지 않냐 또 이렇게 말을 할까봐 예,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가 믿는 사람이었다는 그 말을 예, 한번 찾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예, 부자는 이제 불꽃덩이에서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갔지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예, 믿는 사람이었죠.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행함이 없이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을 짓밟아 핏바라 배불리고 저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양으로 구분받았던 사람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하지 못하고 짓밟고 핍박하고 핏바라 배불리면서 학대하고 능욕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게 바로 나였는데 그게 바로 나였는데 나를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고 내가 굶주려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교회 나갈 때 말고 제사 드리러 나갈 때 말고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염소로 변질되고 가라지로 변질되고 쭉정이로 변질되어 지옥에 갔다는 확실한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보든지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지. 여러분이 지금 1차원적인 24시간의 하루인 지구의 개념으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만 나가면 행함이 없어도 무조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지옥에 버려졌는데 너그가 뭐라고 너그가 솔로몬보다 더 처와 첩을 많이 거느렸고 부귀 영화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주변국들이 전부 다 머리 숙이고 공세를 바칠 정도로 그렇게 권세 있는 다윗의 거의 그 주변 지역을 다 지배할 정도로 아버지가 세우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지어 바쳤죠. 솔로몬성. 그래도 지옥 갔는데 행함이 없이 배신했을 때 양이 아닌 염소의 행실을 했을 때 지옥 갔는데 너거는 지옥에 안 간다고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솔로몬은 구약이니까 지옥 갔지.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그 지금 계시록에서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믿었던 자나 안 믿었던 자나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불못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이 계시록 지금 14장의 이 말씀이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그런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망상에만 도취하고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다고 했습니까? 예, 16장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의 구약 사람 중에 2등입니다. 엘리야가 1등이고 아브라함이 2등이고 모세가 3등입니다.
구약 사람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구약 합치면 좀 달라지겠죠. 조금씩 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등은 에녹, 5등은 노아, 6등은 다윗, 구약 사람 중에 7등은 다니엘, 그 다음에 엘리후가 8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엘리사, 욥, 사무엘, 이제 이런 등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뭐 한다고 등수 얘기를 했냐,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에 들어가서 구원받았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부자야, 이런 말이죠.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짓밟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섬기고 사랑하고 복량하고 나누어주지 않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가난하고 없이 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짓밟지 않고 마음의 양심에서부터 어기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 정조를 지키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좀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자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똑같이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고난을 받았던 나사로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사람은 다 휴거됩니다. 나사로처럼 율법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신의와 정절을 지키고 행함을 지키는 사람은 휴거되어서 피하게 합니다.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영원히.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좋아하는 내 좋은 것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가난한 자를 짓밟고 핏바라 배불리고 정욕과 탐심과 탕욕과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대로만 따라 살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율법과 계명대로 온전한 행함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져서 휴거되지 않고 지옥에 빠져서 떨어지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망상에 젖지 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 말을 안 듣네. 기독교인들의 80% 목사 성도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마음이 굳어서 너희는 왜 안 듣지? 근데 그게 참 고통스럽네. 내가 성경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24시간이 하루인 그 망령을 쫓아 7차원을 덮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다가 믿음의 예복을 빼앗기고 지옥에 처박히는 그런 선택만 하고 따라 살려고 하니 여러분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데 다들 왜들 그러실까? 참.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22장 34절에 주님이 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실가를 받는 비유죠.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가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실과를 안 바치고 오히려 실과를 받으는 종을 패 죽여버리는. 실과를 좀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그러는데 그 말을 하는 종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실과가 없이도 천국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실과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종과 교단들을 이단 정죄해서 사회에 안매장시켜버리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죄와 타락의 그런 길을 쫓아 따라가고 있는 열매가 없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진짜 앞에 쳐다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망상에 덧입혀가지고 지식적인 믿음으로 믿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안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그런 그 망상, 마귀 사탄의 망령인데 그것만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지. 참된 복음과 메시지는 귀가 둔하여지고 어리석어져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내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왕이죠. 내가 신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당연히 내가 그 종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으니까 목숨 바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 계신데 좆딸딸이를 치고 씹을 받고 개 쫓지라를 하면서 그거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마음의 본심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 좀 나가라 이 말이죠. 딸딸이 치기 편하게. 그래 놓고서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지나가는 바퀴벌레도 그거는 다 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넣어주면 니같이 살아가는 그거는 지나가는 바퀴벌레 똥개 새끼라도 니보다는 더 잘하겠네요. 지나가는 그 귀뚜라미 새끼라도 니보다는 잘하겠네. 그런 거는 다 하겠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게 맞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지식만 있고 아무런 행함이 없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하고 해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지식은 있겠지.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게 족받고 보지 벌리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짓밟아서 가난한 자를 핏바라 배불리고 갈취하고 탈취하고 뇌물과 그런 거를 받고 불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돈 많은 권세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아부하고 떡고물을 받아 챙기고 모든 탐심과 탐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는 그 사람들,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지식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텅텅 비어버린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추수되지 못하고 따로 탄으로 묶고 지옥에 버린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기 때문에, 중심을 먼저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믿는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거는 사람은 행함이 나오게 돼 있고 열매가 나오게 돼 있고, 그거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이 더러운 행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거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이건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비유,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 버림받았던 그 사람의 비유. 여러분, 구약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의 기준으로 주님이 말씀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짐승과 그의 우상, 마귀 사탄이 짐승이죠. 상징적으로. 예. 마귀 사탄이 이끌어서 그의 우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진급과 탐심과 탐욕과 모든 욕심과 뇌물과 떡고물과 권세와 권력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우상을 불어넣어 줄 때 거기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넣어주는 어떤 진급을 시켜주고 뭐 어떤 그런, 이것만 네가 좀 타협을 해서 주의를 한번 빠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일이 좀 불법적인 것 같지만 합법적이고 괜찮은 거니까 그것만 좀 해주면 내가 이런 이득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표라 꼬랑지를 타는 거죠. 근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탄들이 이렇게 해서 걸려 넘고뜨리고 이걸로 영혼을 사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 영혼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 이득의 꼬리표를 받음으로써. 그 이거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미련한 5처녀처럼, 예, 그 다음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한 사람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버림받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목숨 걸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와 행함이 맺게 됩니다. 더 이상 1차원적인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이걸로 7차원을 더 씌워가지고 여러분의 망상으로 주장을 하다가 마음에서 믿는 믿음을 죄짓다가 다 빼앗겨서 이 땅에 버려지고 지옥에 망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왕자에 모시고 왕으로 구세주로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그 이름이 망신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망령되이 하나님의 얼굴에 그런 똥칠을 하지 않게 마음에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들과 진짜 관계하고 모시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같이 나사로와 같이 양으로 구분되어졌던 사람들과 같이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그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 빛과 소금의 열매,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고 구원한 살신 성인의 열매, 진짜 마음에서 믿는 알곡신자, 믿음의 그 결실과 열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옷 입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탈피해져 나와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100% 믿음으로 채워지고 거듭나고 탈피되어진 참된 알곡신자, 영혼의 영이신 영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